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한테 아주 희한한 제안이 하나 왔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가장 유명한 장관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연락이 이제 왔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좀 복합적인 얘기,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꺼내기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아내만 알고 있고, 어쨌든 기도 중에 감동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죠, 폼페이오 장관.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국무장관일 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은 주일학교가 전부였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학교를 다녔지만 그게 다였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미 육군 사관학교 신입생이었던 18살에서 19살 무렵부터 예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도 몇 명이 성경 공부 모임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왔다. 성경을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이른 오후에 모였다. 15명을 넘지 않았고 신입생은 10에서 12명이었다. 15명 중에 사관학교 신입생이 10에서 12명 정도가 참석하는 거죠. 우리는 교제했고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숙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그 모임은 수잔과의 결혼, 아들 닉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군인, 소규모 사업가, 사업을 조그맣게 하던 그런 때도 있었더라고요. 현재 국무장관으로서 임무 수행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그 시간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생활, 아이들 키우는 이 양육의 과정, 그 다음에 국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당시까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죠. 이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 모임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분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요. 당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관이다, 공무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독교인 티를 팍팍 내느냐. 그래서 언론들이 비판을 했죠. 다른 정치인들이 비판을 했죠.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뚝심이 있어요.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신앙 서적이나 글을 읽거나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이 같은 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엘리베이터 탈 때도 성경,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기도, 그 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 몇 분이나 된다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떠올리는 순간이다. 내 믿음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방식, 문제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대단하죠? 국무장관 일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정적들 때문에 좀 눈치도 보고 언론들 때문에 좀 신경도 써야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독적인 사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식, 이게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지 않을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할 때 본인의 신앙 양심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정치 방역이었잖아요. 방역 독재였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백화점 문 다 열었습니다. 더 현대서울 10일 동안에 200만 명 들어갔어요. 하루에 20만 명. 하루에 20만 명 들이닥치는 그 더현대 서울은 경찰 공무원 안 가는데
20만 명 택도 없이 예배드리는 예수 비전교회는 매주일 찾아와가지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으르렁거렸어요.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그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했거든요. 근데 정세균 씨 안수집사예요.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교회를 짓밟는데 앞장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수집사 두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왜 자기네 교회 안수집사가 국무총리로서 예배를 짓밟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고 제가 막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언론에서 공격하든 말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말든 내 기준은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내 원칙은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이 정도 좀 돼야지. 장로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냥 청와대 불상 없앴다니까 아니 안 없앴다고 군복 숫자를 오히려 줄여버리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군복 숫자를 늘려버렸으면 지금 군부대에 교회들은 많은데 목사님들이 모자라서 지금 민간인 목사님들이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텅텅 지금 비어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교회들이, 군부대 교회들이 많아요. 군목이 모자라서. 왜냐? 군승은 늘렸거든요. 군목은 줄였거든요. 장로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5년 가지고 욕 먹더라도 군목 숫자 늘려놨으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비위 맞춰준다고 맞춰준 것 때문에 결과가 좋았느냐? 아니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했더라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발견한 모든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친다. 너희들 말이야, 시진핑 말이야, 그 당시 십자가 막 끌어내렸잖아요. 예배당 허물어 버렸잖아요. 시도하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사회주의식 성경을 새로 만든다고 그 짓거리도 했었잖아요. 어디 감히 성경에 손을 댑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제가 연변 갔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박해가 심하지 않을 때인데도 교회들마다 CCTV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왜냐?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 다 찍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지도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다.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때 더 나은 국가가 되고 더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여러분, 좋은 롤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젊을 때 배웠고 이 배웠던 말씀의 원리대로 4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이 말씀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생활은 말씀대로 하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합니다. 제 주장대로 합니다. 제 감정대로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대로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똥꼬집대로 합니다. 아니요, 이거 다 말씀 앞에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바싹 가루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만이 그렇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서 돌아가잖아요. 종들의 조언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거 접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배워야죠. 이 말씀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자기의 똥꼬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중직자가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감정 노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움직임도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